어린아이들끼리 다투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장난감 있다? 우리 집에 말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뭐 그러면 다른 애들이 우와 진짜 좋겠다 보여줘 뭐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애가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야 그래 우리 집에는 더 좋은 거 있다 뭐 이제 이러고 뭐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집에 로봇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여줘 그러면 아 지금 고장 나서 수리하러 보냈어 다시 고쳐오면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래? 보여줘봐 이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나요? 구원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하늘의 복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죠? 야, 너 한번 죽어봐. 그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하늘의 복은 영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대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뭐 이런 거를 두고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 뭐 이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의 복을 받지는 않죠.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는 않죠. 마음의 평강?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야, 내 마음에 들어와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너 내 말 못 믿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니까? 내가 있다잖아. 내가 있다는데 왜 못 믿어? 이러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이미 그 순간부터.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야고보 사도도 오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는 행함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 그럼 네 믿음을 보여봐. 어떻게 보여줄 건데? 너 믿음 없잖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거야. 너는 뭘로 보여줄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한테 행함이 없는데 너한테 무슨 믿음이 있겠냐 이 얘기예요. 있으면 보여줘봐라. 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만의 착각일 뿐이고 헛된 가짜 믿음일 뿐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랑 바울은 서로 다른 신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봐라, 서로 신학이 다르지 않느냐.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하죠? 바울 쪽에 해당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했던 주장과 비슷해요. 종교개혁이 그거 아니라고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야고보의 말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야고보가 하는 말이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많은 선을 행했다가 아니라 단 한 점이라도 잘못됨이 없이 모든 행동이 다 선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예 선을 행할 수 없느냐? 간혹가다 선을 행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구원 얻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행함이 없으면 뭐도 없다? 믿음도 없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행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이해가 돼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직업이 뭐냐? 고리대금업과 인신매매와 도둑질과 강도질과 온갖 비리와 횡령이 이 사람의 그 삶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사람의 믿음을 진짜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비록 고리대금업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기 충분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거기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행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그 믿음은 결코 진짜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만약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건 알아요. 귀신들은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입니다. 사탄은 원래 누구였죠?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누구 앞에 가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대면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동방에 있는 욥이란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탄이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줬으니까 걔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걔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러고 욥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탄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넌 하나님을 믿는 거다,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귀신들의 믿음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미카엘이 자기 사자들과 함께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필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결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청소년 때 또는 초등학생 때 야, 제가 너 좋아한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괜히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나도 쟤 좋아하게 되나? 뭐 어떤 경우는 그런 말 한마디로 서로 사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또 어떤 영화들은요, 지금 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사적 영화들은요 우리에게 역사적 지식만을 전달해 주지 않죠. 그 끝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뭐 할 건데라는 질문을 혹은 요구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 때는 서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뭐 연애 초기에도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 근데 대신에 뭐가 바뀌냐면 저 사람 없는 삶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그냥 내 삶의 하나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감동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가슴 콩닥콩닥거리는 눈물 막 쏙 빼는 그런 감동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개신교 교회들은 거의 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마치 어떤 주문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기본 에티켓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하지 뭐. 자신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사람 신자들이 행실이 없는 경우가 왜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요, 진정으로 믿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연약성이 있어서 그렇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연약성이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믿음 있는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참으로 믿기는 하는데 성격의 결함이 애초부터 있어서 그 단점이 그 사람의 모든 선행을 덮어버리는, 단점이 너무 커서 장점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거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 믿음이 덜 자라서 믿음의 수준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는지, 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혹은 우리가 가진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해요. 하지만 어떤 혁명은 애초부터 가짜 명분을 내세운 가짜 혁명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혁명은 바른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간 그런 혁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대부분의 혁명은 바른 혁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그 뜻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혁명과도 같습니다. 이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실패한 혁명처럼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고, 내 안에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더더욱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비스듬한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면서 믿음이 한 단계가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가 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나서 또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쑥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선행을 위해 믿음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단계의 상승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끝이야.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새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쭉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자, 어떤 부자가요, 초라한 행색을 하고 파티에 갔어요. 입구에서 초청권을 달라고 하는, 앞에 가드하는 사람들이 초청권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초청권을 받았는데도 나 없어 그러고,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 이러고 막 우기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여보내면 파티를 주최한 사람에게 이거는 체면에 손상이 가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죠.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입구에서부터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를 알아봤어요. 와가지고 어이, 너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너 초대권 받았잖아. 왜 초대권 안 갖고 왔어? 옷차림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제서 이 부자가 초대권을 받을 만한, 그리고 파티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때 누군가가 파티를 안내하고 있던 그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 사람 안 들여보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초라하고 파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초대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 왜 안 들여보냈어? 이 사람 부자인데, 여기 파티 초대받은 사람인데 왜 안 들여보냈어?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실례가 일어난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초대권도 안 갖고 오고 옷차림도 대충 해갖고 온 그 참가자에게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알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안내인 같고 우리야말로 투대권도 갖지 않은 그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 단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말뿐인 허울뿐인 그 믿음을 두고 신랄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꽁꽁 싸매서 숨겨두지 말고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셔 이러지 마시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맺는 결실을 높이 들어 올려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노라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간다고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 믿음은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만큼 내 삶은 행동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해주신 대로 내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속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게 하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오늘이, 오늘보다 조금 더 변화된 내일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밝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